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슬픈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사라가 생을 마감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많이 산 건데 아브라함은 170세가 넘고 그 아들 이삭은 180에 죽었으니 사실 빨리 죽은 것이죠. 그 당시 수명에 보면은. 그래서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슬픔에 평생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죽어서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장사를 해야 되니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당신들 땅 중에서 이렇게 매장할 곳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해쪽 속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선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가 좋았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우리 묘실에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이런 좋은 사이 가운데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요 소금이고 또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해쪽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도 알고 또 선대해서 보니까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데에서 우리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묘실에 함께 이렇게 합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는 햇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선대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죽은 자를 해쪽 속의 사람의 굴에다가 같이 가서 합장을 해버리면은 굉장한 다음에 이후에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일단은 그것은 해쪽 속으로 융화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해서 그 땅을 앞으로 차지해야 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해쪽 속과 함께 무덤을 공유하고 함께 그 사람들의 무덤에 함께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해쪽 속 사람들이 이 부자인 아브라함을 자기에게 흡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져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선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곳곳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그들이 선대하는 것이고 당장 그것이 쉽고 그냥 돈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굽혀서 절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봐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막벨라굴, 에브론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팔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냥 당신이 그냥 그곳이 마음에 들면 그곳에다가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니 그냥 드릴 테니 그곳을 매장지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또 그저 받아가지고 공짜라고 좋다고 하고 그저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매장을 하면은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달라 그러면은 또 그게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아브라함은 그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간곡하게 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예.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내가 확실히 그 땅을 내 소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깎지도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줄 테니 충분히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소유를 삼고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대로 은 400세겔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싼 값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에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와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충분한 재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여태까지 땅 한 평 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헷 족속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죽자 이제 아내 매장할 그것을 매장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드디어 땅을 조금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자손 대대로 그곳을 매장지로 삼고 요셉도 보면은 애굽에 가서 총리를 했지만 결국 거기다가 매장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오면서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요셉의 그 유고를 추려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사를 일부러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땅이 이 막벨라 굴 매장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님 묻힌 이 땅을 그 후손들이 그래서 잊지 않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곳에 묻혀야지 하는 그곳이 우리 고향이지 우리가 돌아갈 땅이지 하면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도 잊지 않은 그러한 고향 역할을 한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에 보면은
늦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